오늘은 은혜의 사람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노라. 여러분, 그 은혜는 노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심판 중에도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칩니다. 또 지난주는 너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 주신, 또 부르심으로 주신 언약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오셨습니까? 대답이 별로 없으십니다. 살아오셨죠? 네, 크고 작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한 줄 믿습니다. 오늘은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믿음의 선조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권능의 선지자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다윗, 다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또 권능을 드러냈던 그런 일꾼들이죠. 하지만 그러한 믿음의 선조들도 두려워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사도 바울,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 일꾼이었습니까? 하지만 그가 육신적으로 힘들 때, 사방에 환난이 가득할 때 그의 마음 또한 두려움이 찾아왔던 걸.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좋아 보이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여도 우리는 한낱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두렵고 마음이 무거운 때가 있죠.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있죠. 감사합니다. 저만 있는 줄 알았어요. 말씀이 없으셔서. 다 있습니다. 여러분, 말 못할 사정들이 왜 없어요? 있죠. 두려운 때가 있고 의심이 찾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연약해서 그래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 두려움에 잠식되어서 두려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많지 않아요.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두려움과 마음의 의심이 찾아올 때에 우리의 참된 구주 되시고 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사람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두려웠습니다. 마음에 의심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또 약속으로 또 그가 믿었을 때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일 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15장의 1절에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이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이후에. 영어로는 after these things. 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라는 얘기예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4장을 보면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냐면 아브라함이 그 살던 그 지역에 있는 동방의 네 왕들의 연합군과 싸워서 아주 큰 승리를 거둔 일이었습니다. 그가 다윗처럼 용맹한 장수도 아니었고요, 왕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승리를 주신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전쟁을 했고 왜 승리를 했는지, 그의 조카 롯이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그 지역은 동방의 네 왕, 특별히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주축으로 해서 네 왕이 다른 나라들, 다른 왕들을 다스리던 시대였어요. 근데 다스림을 받던 이 나라 왕들이 반역을 하고 이 네 왕에게 맞서 싸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네 왕이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죠. 힘이 셌기 때문에 나머지 이 왕국들을 침공하고 다 사로잡아서 또 그들의 재물을 다 가지고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소돔과 고모라였고, 소돔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평소에 만약을 대비해서 훈련시키던 318명의 사병들을 데리고 그 연합군을 쫓아가요. 그리고 밤에 기습을 해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모든 것을, 빼앗겼던 모든 것과 사로잡혔던 모든 사람들 데리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일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뭐라고 했냐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축하해, 잘했어? 아니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하인들도 아마 다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막 축하하고 역시 그렇게 했을 텐데, 정작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다? 두려움이 있었다. 왜 두려웠을까? 여러분, 왜 두려웠을까요? 미래를 생각하면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보복에 대한 두려움. 밤에 몰래 갑자기 그들을 공격해서 승리를 했지만, 만약 그들이 다시 재정비라고 정면으로 공격해 온다면 그들을 이길 자신이 없었겠죠. 고작 300명 밖에 안 되는 사병들, 날쌘 군사가 아니라 사병들을 데리고 그 많은 대군과 그 왕들을 함께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없었을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승리를 했다고 해도, 아무리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고 해도 우리 마음의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성경에 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니던 다윗, 그가 시편을 통해서 두려움을 많이 표현하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역전의 용사예요. 그 강했던 블레셋 군사들을요 나갈 때마다 승리를 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 승리의 용사가 사울왕이 쫓아오자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갈멜산에서 450명의 이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던, 왜 죽였어요? 승리했어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 우상 숭배자들을 다 제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낸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그 다음날 이세벨 여왕의 위협을 듣고 그가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도망가요. 광야로. 거기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완전히 마음이 무너지고 마는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기고 나서도, 일이 잘 돼도, 승리를 경험해도 무너지고 마는 것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더 근본적인 이유였을 겁니다. 바로 자녀가 없다는 현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 그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지리라. 그 나이에
75세입니다. 한 해가 지나고 또 다른 해가 지나고 거의 1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브라함과 사레에게는 자녀가 없는 거예요. 많은 재물, 많은 하인들이 있어도 자녀가 없다는 이 불안함, 결국 내가 받은 이 부르심, 그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헛것이었나? 내가 착각했나?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다 헛고생이었나? 라는 그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어도 자녀 문제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는 부모님 계시죠. 수술 이후에 검진 결과가 잘 나왔는데 집에 돌아가는 길에 혹시라는 두려움이 내 마음에 엄습한 일이 있죠. 퇴직을 잘 준비해서 막상 은퇴를 했는데 앞으로 나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때 누구도 찾아오신다? 하나님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향해서 꾸짖으시고 핀잔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15장 1절 하반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히브리어로 알티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주신 명령 중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명령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요 아브라함에게도 주셨어요. 이삭에게도 주셨어요. 야곱에도 주셨고, 모세에게도 주셨고, 여호수아에게도 주셨고, 선지자들에게도 주셨고,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도 주셨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위로의 또 격려의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는 건 나쁜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냥 방패 아닙니다. 너의 방패예요. 어느 성경을 보니까 for you, 너를 위한, 나를 위한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300이라는 숫자 300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페르시아의 수십만 대군이 유럽을 침공에 들어올 때 그 스파르타의 300 용사, 그것을 막은 역사적인 사건을 영화한 그런 전쟁 영화인데요, 저희가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이 사진처럼 하늘에 뭐가 가득해요? 화살이, 갑자기 시꺼먼 화살이 소고나기처럼, 폭포수처럼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어요? 방패로 막아주고 저 하늘 가득한 화살이 그들에게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무사히 그 위기를 이기고 웃으면서 다시 일어나서 싸움을 나아가는 모습.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면 죽을 것 같아요. 위기예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시니까 우리에게는 웃음이 있고 희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방패입니까? 나의 방패, 나를 위한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약속은 시편 곳곳에 메아리쳐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 새 구절을 같이 읽을 텐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으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28편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니라. 시편 기자들의 고백이요, 그냥 막연한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의 새김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시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입술로 고백하며 주 안에서 안전히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근데 끝이 아니에요. 하나가 더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하십니다. 왜 갑자기 상급이 나왔을까요? 영어로는 reward에서 보상이라는 그런 단어로 쓰였는데 very great, 아주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급입니까? 왜 하나님은 상급을 말씀하셨을까요? 좀 전에 우리가 창세기 14장에서 큰 승리를 아브라함이 거뒀다라고 했어요. 당신은요, 승리한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사람도 취하고 재물도 취하고 동물도 다 가져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겼으니까 아브라함이 다 가질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도 가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14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도마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 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네가 너로 인하여 내가 부하게 됐다고 말할까 봐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나는 하나도 안 갖겠다 얘기한 거예요. 안 가졌어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 아깝죠. 눈앞에 보이는 뻔히 내 건데 내어놓기가 아까울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괜찮아, 갚아줄 거야. 훨씬 더 큰 것으로, 훨씬 더 너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보상으로 내가 너에게 갚아줄 거야. 믿어, 괜찮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칼빌은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누리게 하신다. 사람이 하나님을 참으로 누린다면 그 이상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이 왜 중요하다고 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두려웠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어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은혜예요? 말할 수 있지만 은혜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방패요, 보상이 되시는,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으니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에 너무 쉽게 속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행복하다. 안 보이면 마음이 두려워지는. 하나님, 우리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근심과 걱정 가운데 계시는 성도 여러분, 비록 상황이 바뀌면 좋겠지만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나의 방패요 상급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위로와 평강과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가 더 악화가 됐어요. 그래서 의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의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꾸짖지 않으시고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얘기해요.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누가 한 얘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한 얘기.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내 자녀 주시지 않았잖아요. 기다려도 주시지 않잖아요. 그러니 내가 사랑하는 내 하인이 상속자예요. 그거 되잖아요. 저 안 바래요. 삐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보면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을 저버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아느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아도나이 여호와예요.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자예요. 주권자, 다스리는 분. 비록 아브라함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또 근심이 있고 의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내 인생, 우리 가족,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풀리지 않는 답답함, 가슴 아픈 현실 때문에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그냥 토로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살아계심을 믿어요. 하나님 약속을 믿어요. 하지만 상황이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바뀌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투정도 부리고 기도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하잖아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데 수년이 지나도 취업이 안 되는 청년들이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오래 기도했는데,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건강이 나아지지 않고 검진을 했는데 이제 어렵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배우자나 자녀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10년, 20년,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변화가 도무지 바뀌는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이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입술에서는 한숨이 나오죠. 원망이 나옵니다. 의심하는 기도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그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세요. 받아주세요. 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약속을 주세요.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나님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주석가들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가서 별을 보게 했는지를 이렇게 설명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인 우르의 지역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상 숭배하는 지역, 특별히 지구라트, 달의 신을 숭배하는 지역이었어요. 달입니다. 밤이에요. 달 보면 별도 보고, 그런 달과 별을 보면서 우상 앞에 제사하고 또 바랐던 아브라함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아시고 그 별과 달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 되신 하나님으로서 그에게 진정한 약속, 진정한 은혜의 복을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약속을 확신하지 못했어요. 정말이에요. 오늘 고백을 들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우상에 가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씨름했어요. 칭얼대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따지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믿음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도 질문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느 때까지이니까 왜 얼굴을 숨기시나이까?
예레미야도 질문하고 하박국도 질문하고 심지어 세례 요한도 질문했어요. 주여, 오시리가 당신이오니까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확신할 수 없어요. 아니, 안 될 것 같은 확신이 오히려 생겨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우상에게 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질문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그 자리를 지키세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드리시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시고, 때로는 칭얼도 대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시다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눈높이로, 우리의 믿음의 수준으로 나이스하게, 젠틀하게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비록 그가 두려움에 있었어요. 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다가와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하고 실제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게 된 것,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는 것도 은혜 아닙니까? 말하지는 않았겠지만 사실 이 자리에 오기 어려운 상황과 현실 가운데 씨름하시다가 겨우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이 자리에 아마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그것도 은혜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더 큰 은혜가 있어요. 뭐냐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만입니다. 아만, 뭐 비슷하죠? 아멘, 그렇죠? 아멘이 같은 어근이에요. 그래서 그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떠받치다, 굳게 세우다, 이런 의미인데 우리의 인생을 믿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려놓고 그냥 의지하는 게 믿음, 아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대요. 여기시다는 이 단어의 의미가 또 중요합니다. 회계장부에 뭔가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에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믿어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그 생명책에 기록된 믿는 자, 믿음의 자녀라는 것은 누가 와도 지울 수 없는 영원토록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뭘 해서 의롭게 된 거 아니에요. 한 거 없어요. 좀 전에 두려워했고요, 좀 전에 의심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었고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의로운 자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로마서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의로움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4장 1절과 3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를 이루어 주십니다. 어떻게 이루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의 열매를 누구를 통해 이루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그리고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결국 시간이 흘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아들을 갖게 됩니다. 이삭을 통해 야곱이 나왔고, 야곱을 통해 유다가 나왔고, 유다를 통해서 시간이 흘러 다윗이 나왔고, 다윗을 통해 시간이 흘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온 민족과 온 나라와 열방이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의의 열매,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얻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믿음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의의 자녀, 믿음의 자녀로 오늘을 굳건히 살아나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을 믿게 하셨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니고, 두려움이 찾아와도, 의심 찾아와도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상황을 아시고, 여러분의 두려움을 아시고, 여러분의 흔들리는 믿음을 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붙듭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아브라함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온 민족과 열방에 뿌리신 우리 하나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 가족을 변화시키시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나라 민족 전 열방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한 주간 복되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선포하며 나갑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찬송했죠. 그 찬송 우리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지만 그 찬송을 우리 대적 원수 마귀도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원수 마귀의 불화살이 우리에게 날아들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많은 유혹과 시험을 줄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넘어지지 마세요. 주님 붙잡고 그 방패 뒤에 숨어서 주님과 함께 전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다짐하며 주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시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의심하였지만, 무너지고 쓰러지고 눈물 흘렸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주님 앞에 고정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힘을 주세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내가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지만 나를 지키시고 내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뀌는 건 없다 하더라도, 더 상황이 악화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마음을 주님 앞에 확정하며 내 신앙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내하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정과 삶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두려움을 평안으로,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귀를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과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신뢰케 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는, 지극히 큰 상급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에,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생각과 많은 상황과 많은 두려움이 있는지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손을 펼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안아 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와 함께 나아가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길에 다가오는 모든 시험과 환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 그들이 지금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아직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친히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 가족 식구들, 내 배우자와 우리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내 친구와 우리 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